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좀 감동적인 그런 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가와고의 시에 살던 가와구치 누미코라는 15살 된 이 학생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파일럿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3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가기 위하여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폭설이 내려가지고 차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준비했던 그 꿈이 무산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과 이 어머니는, 그 학생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혹시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런 차를 만나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주유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경에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트럭 기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트럭 기사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시험장에 늦지 않도록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에 화물차 이 기사는 금전적 이 사례도 마다하고 그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의 배려로 간신히 이제 시험장에 들어선 이 학생은 시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감동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트럭 기사의 이야기를 그렇게 거침없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험에 합격했고 파일럿의 꿈을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 길은 먼데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두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의 경험이 바로 시험 문제의 멋진 답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광의 순간,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초조해도 낙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힘듦이 다음에 내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며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되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일정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투덜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도자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새로운 우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투덜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그들이 광야에서 최초로 만난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환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싸운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여러 가지 정황에서 살펴보면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 뒤섞인 이런 행군이 이어졌었습니다. 떡과 빵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조직되어진 군대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에 뒤섞여 있는 이 군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투덜거리면서 기운을 다 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무장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기기 어려웠던 다른 이유는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탄탄대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 이긴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세는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택해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명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택한 이 사람들도 왜 접니까?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라고요?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가 바로 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던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100명의 목표를 세우고 전도합시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전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못합니다 이 말에서 앞에 못자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합니다. 못 갑니다, 못자만 빼면 돼요. 갑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못자를 빼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용사가 아닙니다. 택함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앞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9절에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80이 넘어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운동 삼아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꼭대기에 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였습니다.
80이 넘는 모세가 빈손 들어도 힘들 것인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음을 보십시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방은 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 산 꼭대기였습니다. 거기서 손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의 손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셀 리더들은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이 기도의 손에 응답의 기쁨을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이 땅의 문제라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지만은 하늘에서 해결해 주셔야만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권력을 통하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해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강한 지도자입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 모세였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모세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는 모세도 주변에서 협력하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얼마나 돕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으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샘물교회 목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힘있게 목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힘 빼는 말, 힘 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 빼지 말아주세요. 힘 빼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나도록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처음 집사 되었을 때에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권사 되었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장로 되었을 때 잘하는 거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 되기 전에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왜 제가 권사 되고 나서 이렇게 나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언제부터인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기 고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모세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살아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뒤를 친 것처럼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며 승리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합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것,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기도의 동지, 협력의 동지,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아내들만 기도합니까? 왜 아내들만 새벽에 나와야 합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통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셀 가족들 또한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통지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께.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안타깝게 우리를 돕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체크하고 잘못이나 기록에 두었다가 처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록하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내일부터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직장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쳐 있다고 말하십시오. 넘어졌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하십시다.